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아주 엉뚱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친구와 길을 같이 가다가 두 사람이 길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롤렉스 시계를 주었어요. 그 시계를 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저절로 생긴 거겠지. 그러면서 주머니에 쓱 넣어버립니다. 누군가 만든 게 아니고 주인이 있는 게 아니고 부품들이 그냥 툭 굴러다니다가 저절로 시계가 됐다. 그러면서 주머니에 쓱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납득이 갑니까? 와, 이놈이 양심이 엉망이네. 자기가 가지려고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입 싹 닫고 헛소리하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시계를 보고 저절로 생겼다고 하면 그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겁니다.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은 있다고 믿으면서 그 사람을 만든 분은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손목시계는 만든 사람이 있는데 손목시계보다 정교한 사람은 저절로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첫 문장입니다. 단 4단어. 그러나 이 4단어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포입니다. 이 선포를 붙드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히브리서 4장을 우리 보겠습니다.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지으신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도 설계자가 있고 손목시계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광대한 우주와 그 안에 가득한 만물은 만든 분이 없겠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것을 더 선명하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안에 자신의 사인을 남겨두셨습니다. 눈이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인 흔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치며 삽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회 근처도 안 가본 강원도에 사는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기차로 통학했습니다.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집으로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이 굳이 학생이 앉은 자리에 앉겠다며 비키라고 했습니다. 학생은 투덜거리며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곳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한참 가다가 갑자기 퍽 소리가 났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날아 들어온 것입니다. 그 돌은 방금 자리를 뺏은 어르신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맞췄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사장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교회 근처에도 안 가본 이 중학생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계속 중얼거려지더라는 겁니다. 자기 대신 그 할아버지가 맞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위기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절대자를 찾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찾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큰 시험 앞에 서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무신론자도 분만실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교육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쌓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양심입니다. 로마서 2장을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뒤에는 잘렸나 보네요.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내가 잘못을 하면 찌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찌릅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정확히 지적합니다. 반대로 내가 억울하면 괜찮아, 나중에 밝혀질 거야 라고 위로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영화를 볼 때는 착한 주인공 편을 듭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람은 선이 옳다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알기 때문입니다. 이 양심이 어디서 왔을까요?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진화론은 생존에 유리한 것만 살아남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심은 때로 생존에 불리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돕는 행동은 생존 경쟁에서 오히려 손해입니다. 진화되었다면요, 양심이 점점 퇴화되고 진화에 맞추기 위해서는 양심을 키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양심을 없애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요,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는 그 양심이 있을까요?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만드신 분이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양심이라는 재판관을 두셨습니다. 성경의 다윗 왕을 보세요.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까지 죽였습니다. 완벽한 범죄인 줄 알았습니다. 왕이니까 아무도 뭐라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밤마다 침상이 젖도록 울었습니다. 누가 때렸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양심이 그를 밤새도록 송사하고 찌른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아기 학대 사망 사건이 많이 보도됩니다. 엄마들이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최고형을 줘라고 아우성입니다. 법원 앞에 커다란 비싼 화환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난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아이도 아닌데 양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느껴지는 그 아픈 가슴 아픈 찔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간절한 초인종 소리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창조주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전 물리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은 만유 인력을 발견한 과학자입니다. 뉴턴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아주 정교한 태양계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핸들을 돌리면 수성, 금성, 지구 이러한 별들이 톱니바퀴를 타고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무신론자 친구가 와서 그 기계를 보고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멋지다. 누가 만들었니? 뉴턴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안 만들었어. 그냥 부품들이 굴러다니다가 저절로 조립됐어. 친구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장난쳐? 이렇게 정교한 게 어떻게 저절로 돼? 반드시 만든 놈이 있을 거 아니야? 뉴턴이 그때 친구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장난감도 만든 있다고 믿으면서 진짜 우주를 만든 분이 있다는 건 왜 안 믿나? 뉴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 안에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내면에 심어진 신을 찾는 본능. 둘째, 마음에 새겨진 양심. 이 두 가지는
경험이나 교육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심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뭔가가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응이 바로 증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두신 그 증거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증거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래, 창조주가 계신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만 아니라 만물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우리 밖에 있었습니다. 네, 우리 밖에 있습니다. 만물입니다. 만물. 히브리서 3장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상식에서 출발한 논리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는 것, 이건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그렇다면 집보다 수억 배 정교한 만물은 누가 만들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든 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정교한 만물에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질서를 부여하고 붙잡고 있지 않으면 만물은 시간이 갈수록 흐트러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인 상식인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뭐라 그러죠? 만물은 그냥 두면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무질서해진다. 이 법칙을, 과학적 법칙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엔트로피 법칙. 집도 관리 안 하고 그냥 두면 흉가가 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만물에 있는 질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를 보세요. 지구는 태양에서 딱 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조금만 가까우면 타버립니다. 조금만 멀면 얼어버립니다. 지구의 잦은 축은 2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늘 이렇게 목이 기울어 있더라고요. 공부한다고 해서 기울었는지. 어쨌든 지구도 기울어 있습니다. 이 기울기 덕분에 사계절이 생깁니다. 이 기울기 덕분에 농사가 가능합니다. 이 기울기가 1도만 달라져도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전 우주가 정확한 법칙과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우연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 몸을 보세요. 지금 손가락을 펴보십시오. 지문이 보입니다. 이 세상 80억 가운데 나와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유일하게 만드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지문에 별이 그려져 있으니까 크기가 큽니까? 이 조그만 손가락 안에 동글동글 그냥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다.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12만 킬로미터. 서울에서 부산까지 340km. 12만 킬로는 얼마나 되느냐? 지구 세 바퀴를 돌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그렇게 길다는 거예요. 그 12만 킬로미터의 혈관을 혈액이 얼마 만에 한 바퀴 돌까요? 46초 만에 돈대요. 46초 만에. 하루에 10만 번 이상 심장은 펌프질을 합니다. 강철로 만든 자동차 엔진 10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장은요, 수십 년, 100년 가까이 쉬지 않고 교체하지 않고 뜁니다.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걸까요? 눈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색깔을 구분하고 깊이를 인식하고 순식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최고의 카메라를 만들어도 인간의 눈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경생리학자 찰스 세링턴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복잡한 눈의 구조 이면에는 신비로운 설계도가 있음을 느낀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복잡하다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척추를 보십시오. 약간 S자형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뜀박질을 해도 그 충격이 뇌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눈썹을 보세요. 눈 아래가 아니라 눈 위에 있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참새와 제비 같은 작은 새는 알을 낳고 부화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참새와 제비 부화하는데 14일이 걸립니다. 닭은요 21일, 오리는 28일, 거위와 백조는 35일, 타조는 42일, 인간의 임신기간은 280일, 여성의 생리 주기는 28일, 모두 7의 배수입니다. 생명체 전체에 7의 배수적 생체 리듬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설계일까? 파스텔은 세균학의 아버지입니다. 그 당시 과학계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생명은 저절로 발생한다. 죽은 것에서 생명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이론, 자연 발생설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스테르는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실험으로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생명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명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는 이 발견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하여 더 많이 놀라게 된다. 과학이 깊어질수록 창조주가 더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헨리 마그뉴가 말했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수많은 법칙에 대해 오직 한 가지 확실한 답이 있다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혹시 데이빗 왓슨이라고 아십니까? 유명한 진화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이 사람 네이처 잡지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자신이 진화론을 수용하는 이유는 진화론이 증명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화론의 유일한 대안인 창조론을 자신은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진화론을 거부하면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자기가 주장한다는 것은 단지 창조주를 인정하기 싫어서 선택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는 지성에서 나옵니다. 우주에 이 정밀한 질서가 있다는 것은 그 질서를 세우신 위대한 지성이 배후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요 억지로 그 위대한 지성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오래되면 질서가 생기지 않을까요? 갑자기 그렇게 되지는 않아도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질서들이 생기고 서로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스마트폰이 저절로 조립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무절시가 질서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긴 세월만 있으면 뭐든 가능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결코 창조주의 지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근거로 사해사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47년에 이 사해사본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 어떻게 보면 성경의 사본인데요. 지금의 성경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글자 하나 마음대로 변하거나 진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생각이 얼마나 허구인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오래되어 인간의 지혜가 발달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3500년 전 기록된 욥기를 보면 이 논리는 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죠. 구석기, 신석기를 보면 정말 머리가 안 좋았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두뇌가 발달했다. 착각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이론입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를 보면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어떤 커다란 거북이 위에 거인이 받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또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욥기에 보면 지구가 도장 구르듯 자전한다는 사실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벌써 자전을 알았다는 거죠. 또 레위기 11장 6절을 보면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토끼가 새김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토끼 새김질 하나요? 토끼는 위장이 몇 개일까요? 위장 하나입니다. 소는 새김질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위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다른 장으로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새김질을 합니다. 토끼는 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새김질을 못한다. 이게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이 틀렸다고 비웃었습니다. 소처럼 위가 여러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와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토끼는 밤중에 특수한 배설물을 내놓고 그걸 다시 먹어서 소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거를 시코트 로프라고 합니다. 비타민 B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토끼가 싼 똥을 사람들이 이렇게 실험실에서 키우면서 똥을 빨리 깨끗하게 없애준다고 처리를 해줬더니 그 똥을 못 먹잖아요. 나중에 토끼가 죽더라는 겁니다. 비타민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똥을 자기가 다시 먹더라는 거예요. 토끼는 실제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완벽한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과학이 최근에야 밝혀낸 사실들을 고대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 지혜가 쌓인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만물을 만든 설계자가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 지금 사람들보다 훨씬 머리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신이었다가 진화해서 지금 머리가 굉장히 좋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진화하는 것도 지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욥이나 토끼 사건을 봐도요, 인간 지능의 진화가 아니라 오히려 퇴화를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 시간이 간다고 질서가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은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마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핸드폰 제조공 없이 핸드폰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정교한 우주와 우리의 생명은 시간이 만든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의 완벽한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이 말합니다. 나는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 지구가 말합니다. 나는 누군가 설계했다. 내 몸이 말합니다. 나는 우연이 아니다. 만물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가 계신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나는 그분 앞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이 하나님은 없다는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의 주권을 포기해야 하니까 그게 불편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창조주 하나님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창조주의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다. 창조주의 증거가 내 밖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입니까?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 창조주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이 광대한 만물을 설계하신 분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보내셔야 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동산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함께 거니셨습니다. 완전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것은 가혹해서가 아닙니다. 이 명령은 경계선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너는 내가 만든 존재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 이 관계를 잊지 마라. 이것이 그 명령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속삭였습니다.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한마디가 아담과 하와를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 창조주의 자리에 앉고 싶다는 욕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욕망, 이 욕망이 손을 뻗게 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살인이나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증상일 뿐입니다. 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창조주 대신 내가 주인이 되려는 것,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는 것, 이것이 인류가 짊어지게 된 죄의 뿌리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던 그 삶이 끊겼습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우지 않는 그 빈자리, 성공해도 돈을 벌어도 사랑받아도 여전히 뭔가 허전한 그 느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결코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숨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복음의 첫 장면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심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짊어진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었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허전하지? 나는 종교 생활을 하는데 왜 달라진 게 없지? 그것은 어쩌면 아직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과 거듭남은 다릅니다. 종교 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떠나 살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